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기에 감사드립니다. 훈련받게 해주시니 그 훈련받는 자체가 축복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훈련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본문으로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든 목적은 동일합니다. 스포츠 계통의 훈련이든 어떤 음악이든 훈련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보완, 트레이닝해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훈련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 약점,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을 닦고 명상하고 이런다고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훈련의 목적은 바로 믿음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방황의 시기, 혼돈의 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결코 방황의 시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광야 40년을 방황했다고 그러는데 왜 방황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요. 물론 그 광야 40년을 돌게 된 40년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악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탐지해서 40년을 광야길을 돌게 했지만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셨죠. 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광야를 방황의 시기, 혼돈의 시기라 부르면 안 됩니다. 광야는 훈련의 시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훈련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약점,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풍부함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사라지고 풍부함이 찾아오면 교만해져서 믿음을 떠나면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훈련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도 우리의 이 흐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키신 분들 존경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얻었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사역자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체계적인 신학적 훈련도 받아야 되고 실천적인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실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으로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저 신학교에서 신학만 배워오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 기술적인 이런 걸로 배워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좌절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교만하거나 타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의 준비는 믿음으로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정복하라죠. 살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살고는 생육이죠. 번성,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과 말씀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고 광야 40년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히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요.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생육하기 원합니다. 번성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 훈련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지 다른 것이 무슨 신앙의 훈련입니까? 본문 2절로 3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훈련의 목적은 알게 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떡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지 축복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축복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이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단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이겁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대로 믿음 떠나버리고 풍부함이 찾아오면 교만해져서 믿음 떠나버립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훈련받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그 훈련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훈련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유혹의 순간에, 때로는 그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로 단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찬양과 감사와 또 복음 증거자로서 훈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살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번성하는 부흥의 역사, 또 이 땅을, 이 세상을 복음으로써 본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연단 속에 아버지,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순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